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쓴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께서 새가족 신방을 가셨는데 특별히 그 가정에서 내어놓은 기도 제목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아빠, 남편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남편에게 심각한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심장이 느려진다든지 심지어 일순간 멈추는 일들이 있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사건으로 내다들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쓰러졌는데 아내가 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서 천만다행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남편의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계를 달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온 가족들은 특별히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하기를 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빠의 심장이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뛰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때로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빠의 심장이 일정하게 뛰게 해 주옵소서. 심장이 잘 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은 잘 뛰고 계십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장이 잘 뛰고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 한국의 우주 비행사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 여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숨을 한번 쉬려면 엄청난 장비와 엄청난 인력과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구에서는 산소가 풍부하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가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게 느끼며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심코 들이키는 공기, 그리고 지금도 안정적으로 뛰고 있는 심장,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그리고 따뜻한 햇볕을 즐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도 감사합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하기를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경쟁을 하죠.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특별함보다 남과 비교함으로, 남과 나를 비교함으로 남이 갖고 있고 나는 없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결핍된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데, 특별히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성품의 흔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특별히 히브리 시에는요, 앞에 말이 나오고 뒤에 말이 나오는, 이걸 병행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내가 무엇으로 주께 감사한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를 뭐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설교 아웃라인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도님에게 기도 응답 받은 체험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많은 것으로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제 인생 가운데 뇌경색이라는 병이 찾아온 지 3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특별히 투병을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병을 반드시 낫게 하겠다.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다. 하나님은 제가 병 중에서 약속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견디고 또 견뎌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상할이 많지 제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몸이 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또 견뎌야 했는데, 어제는 특별히 병이 찾아온 지 3주년 되는 날이라 우리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제가 맛있는 걸 사와서 간단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3년을 돌아볼 때 정말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활을 하면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너무나 괴로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했던 제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뭔가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선행이라는 적선을 통해서, 그렇죠? 업을 쌓아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뭔가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앞으로 모든 것을 또한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뭐한 자다? 가진 자다. 목사님 아직 차도 없고요, 아직 배우자도 없고요, 제 인생에 없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에게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네. 우리는 죽었던 자고 소망이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선불로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는 선불로 이미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한 채워가실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이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권세로부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권세로부터 뭐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세상의 왕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27절에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할 것이다. 시편 9장 5절에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의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떵떵거리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저는 군대에서 잠시 군목으로 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연합 상륙작전 하는 그 현장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연합 상륙작전을 하는 그 현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때 중2 때였는데요, 그 훈련장에 오신 분들은 다 하늘에 별을 달고 오셨더라고요. 별이 하나, 둘, 셋, 어떤 분들은 막 3개가 모자에 차 있는데 막 터질라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제가 별을 한 20개를 봤습니다. 별을 너무 많이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1사단 해병대 1사단에서 새벽 기도를 한 번씩 인도할 때 거기 사단장님하고 교육훈련단장 별 2개, 별 1개, 아침 새벽 기도마다 별을 봤습니다. 별을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지휘관들 정말 멋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남자로서 참 멋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지휘관이 앞에 이렇게 사회를 할 때면 이렇게 빵빠레를 부는데, 여러분 별 숫자에 따라 그걸 부는 거 아시죠? 별이 하나면 빠바바밤 한 번 불고요, 빠바밤 별 2개면 2번 불고요, 그리고 3번 붑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부대에 있을 때는 지휘관이 있다는 별이 있는 깃발을 부대에 항상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건 국가 기밀인데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도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보기랑 다르게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귀신 잡는 해병대, 우리 해병 장교들은요 경례를 할 때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필승 경례를 하는데요, 와 정말 남자로서 멋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 국가 원수들이 오면요 청와대로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럴 때 막 풍악도 울리고 빵빠레도 울리고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권세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는데, 특별히 모든 권세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분은 모든 권세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보 4면에 가시면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뭐하실?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감사한다,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환난 속에 살리시는 하나님.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환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 중에 그냥 두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6절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펴보신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다니는 자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들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7절 하반절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많은 원수들로부터 시험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들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의 상황에서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적들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향방을 알 수 없이 피투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데,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향방을 알 수 없이 미래를 향하여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인자란 단어는요, 헤세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요,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성경은 헤세드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이 시달리는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여러분 말로 담아낼 수 없고요. 여러분 그릇에 담아낼 수 없고요. 그 사랑은 하늘도 담아낼 수 없는 바다보다 더 넓고 큰 하나님의 헤세드. 그 영원한 사랑,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타 종교 장례식과는 다릅니다. 타 종교인들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슬픔을 이기지 못해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면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문턱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도 이기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자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인생도 주께서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멘. 그래요. 물론 걱정될 때가 있지요. 염려가 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배짱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혹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준 불붙는 사랑,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행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